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이요, 천국 백성됨이 축복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오늘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계속해서 8번 반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산상설교는 8번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팔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 진정한 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오늘 팔복 중에서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고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이 몹시도 마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막 배가 고파요. 그럼 무엇밖에 생각나죠? 안 나죠? 빨리 밥 먹어야 되겠다. 예? 목이 너무 마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빨리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금식을 해보세요. 생각나는 것은 뭐만 생각날까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음식과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이, 내 영혼,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배가 불러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옳은 일, 정당함, 공평함, 이것이 바로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배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 이스라엘 그 당시의 시대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리고 목축 사회예요. 산업화 사회가 아니에요. 이 큰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에 있어서 참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목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렇게 하면 청종하고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들에는 풀이 나게 하시고 그러면은 목축이 잘 되잖아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 원리가 구약시대만 있는 것일까요? 이 원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물질이 우선인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과연 그런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물질적으로 부하게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마치 목마른 사슴들이 물을 찾듯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찾듯이 간절하게 애타게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고요. 또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의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는가?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참 이 대구의 어떤 교회가요, 코로나19 그런 경증 환자들을 위한 그 생활치료센터를 교회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때 막 병원도 부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공간을 우리가 치료센터로 내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시기에 그 교회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돕는 것이 교회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환자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고, 그래서 교회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이웃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의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의.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로 의라는 것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시작.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의 실천은 구제하고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째덱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쯔다카 하는 말이 구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의와 구제는 항상 함께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과 구제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들은 의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 다음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세계 곳곳에 미국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세계 많이 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런 돈을 잘 벌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왜 돈을 버는가 질문하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열심히 버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왜? 구제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한 기부를.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기부 많이 하잖아요. 예? 굉장히 기부 많이 해요.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의 삼각형인데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고 아내는 사랑의 상징이고 자녀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자녀 교육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상으로 참 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구제, 왜 그들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하느냐? 탈무드 이런 데 보면은요, 구제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뭔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약속이 뭐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의와 관련되는 거예요.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도 중요하지만 나눔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왜 중요하죠? 소유가 있어야 나누잖아요. 그런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눔이 더 중요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벌어야 된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세속적인 방법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정당하게 소유를 많이 하되 그것을 뭐예요? 좋은 일에 나누어라. 그것이 뭐라고요?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공동체, 이 공동체와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퍼주는 거예요. 청량리 근처, 서울역 근처 노숙인, 독거노인 대상으로 이 무료 급식을요, 무려 36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한 1000명 이상 계속 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는 이 바포 공동체가요, 그 식당 안에서 밥을 제공하기 어려웠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밥과 국과 반찬, 마스크, 소독제 꾸준하게 이런 것을 나누어 주었고, 또 사랑의 쌀을 들고 그 성도들이 직접 집까지 배달해 하고, 그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뭐예요?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일 공동의 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은 구제와 나눔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작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근데 부산 성시야 운동 본부에서도 매년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해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데 사회복지위원장을 제가 3년을 했거든요. 저기 통계를 한번 보니까 지금까지 24년 동안 28억 원이 모금이 되어 가지고 사랑의 쌀 재난기금,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해요. 10개 구군을 통해서 매년마다 전달해요. 1년에 한 1억 원 정도가 모금, 초교파적으로 이것을 모금을 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뭐 해죠? 어려운 사람들 쌀을 나누고, 또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온누리 상품권을 구청에 가서 구청장한테 전달하면 그 구청에서 또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전달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시에 부산시장님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러냐고. 그 부산시 관련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작년에 너무 귀한 일 한다고 저걸 받았어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수고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시화에서 이제 표까지 이렇게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의 작은 필요들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의로운 삶의 실천이며 구제와 나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성공을 물질적 풍요로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것을 초월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물질적 성공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갈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아모스가 이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도 굉장히 불공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해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를 담고 예수님의 그 성결을 담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점점 닮아가는 것,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신앙 인격이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우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의라는 것이 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가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일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 읽기와 묵상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화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익,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버려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생활화가 되어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구제와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구제에 사용하십시오. 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월드비전이 있고 컴패션이 있어요. 굿네이버스가 있어요. 적어도 이 세 단체는 굉장히 좋은 단체예요. 저희들은 월드비전에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우리가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나 하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컴패션은 한 달에 뭐 보통 월드비전 단체가 한 명 그 아이들을 살리는데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보통 30,000원, 50,000원 이렇거든요. 우리가 TV 틀면 그런 그 홍보 나오죠. 아이들 막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엄마 아빠도 없어. 좀 큰 애는 작은 애 안고 물도 보면은 막 흙탕물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들 살리기 위해서 30,000원만 지원하면 이 가정 살립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또 나오면은 버뜩 그냥 채널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좀 묵상도 하고 좀 끝까지 한번 보셔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 커피 몇 잔만 줄이면 그런 나라의 아이들을 그 생명을 하나 살릴 수 있거든. 그런 거라든지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직접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꾸준히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요, 권사님들. 제가 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좋은 일은요 다 알게 소문이 나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 구원 먼저.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고 교회의 전도 및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좀 비었잖아요. 물론 일부 예배 참석했지만 그분들 다 오면 다 차겠지만 1부도 꽉 차고 2부도 꽉 차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은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데려와서 앉히면 자리 끝납니다. 없어 앉을 자리. 왜 가만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좀 크게 한번 우리 자리 채웁시다. 아멘. 숫자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씩만 모시고 오면 꽉 찰 수 있거든요. 그게 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날씨가 무덥든지 무덥지 않든지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날씨가 춥든지 춥지 않든지 계속해서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라. 그것이 바로 의라. 아멘.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의로운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 관행에 대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동료와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의로운 삶을 실천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이 사회는 대한민국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개인부터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요 영적인 평안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배부를 것이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요, 시편 6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은 후의 모습을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부름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이 모두가 힘들어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모 교회에 김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요, 자기 전도회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가서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실천을 했대요.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또 과일을 사다 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셀이잖아요. 셀만이라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런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이 일이 자기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가 더 큰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거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배부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줄인 자와 같이, 목마른 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어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